우리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성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느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고 내가 은 15개와 돌이 한 호멜만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 당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이제 통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요, 나라가 경제적으로 정말 부강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굉장히 번영하고 평화를 누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깊은 침체를 겪고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등 우상 숭배를 하면서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호세아는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 그런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명령을 하세요.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야 호세아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렴,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당시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다라는 것은 율법에서도 금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명령을 내리셨으니 이 호세아의 입장에서 얼마나 놀랍고 되게 당황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되게 납득이 안 되었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래요. 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성으로는 되게 납득이 되지 않지만 이 호세아는 어떠한 사실을 잊지 않았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호세아는요, 고멜을 만나요. 고멜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그리고 로암이 등 세 자녀를 낳아요. 자, 근데 이 버릇이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고멜이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른 남자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세계 아시죠? 고멜이 글쎄 호세아를 두고 결혼 서약을 막 내팽개치고 그냥 다른 남자 만나러 갔어요. 다른 남자랑 사랑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어떡해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진짜 여러분, 진짜 화가 여기까지 나요. 저 진짜 분이 차고 화가 나서 진짜 막 쫓아가가지고 막 그 진짜 그 부부의 세 누구야 그처럼 막 영어 소리 지르고 진짜 막 이렇게 막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또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당시에는 만약에 이렇게 음란한 간음한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해요. 아니면 뭐 이혼 증서를 줘서 법적 조치를 냈든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한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호세아야, 그러지 말고 다시 그 여인을, 그 고멜을 데려와서 사랑하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참 진짜 마음에 불이 나겠죠. 호세아, 제가 봤을 때 호세아 마음에 불이 났을 것 같아. 그렇지만 이 호세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이 고멜을 데려와요. 자,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면요, 이 호세아의 개인적 삶을 통해서 당시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히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야, 너네가 나를 떠나서 너네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정말 밥 먹듯이 하고 음란을 저지르고 불의를 저지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해 라고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 호세아가요, 고멜을 이제 돈을 주고 데려오는데 그 돈이 얼마냐면, 자,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이에요. 이거 합치면 얼마냐? 은
30개의 양이거든요. 30개의 양은 이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팔았을 때의 대가로 받은 돈과 똑같아요, 여러분. 네. 상당한 보멜이 가치 있는 여인도 아니었고 정말 사랑을 받을 만한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자, 호세아는요 이 여인을 돈을 주고 이제 데려옴으로써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30명을 데리고 데려왔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야, 고멜이 바람 폈다가 그래도 호세아가 마음이 착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고멜을 데려왔구나. 자, 이걸 되게 남 얘기처럼 들어요, 그쵸? 이걸 되게 남 얘기처럼 듣고 내 얘기처럼 듣지 않아요. 왜? 나는 바람 피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러지 않을까. 난 결혼하면 잘 할 거야. 여러분,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고멜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왜냐면 고멜과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도 음란한 거예요. 음란한 죄를 지은 거예요. 이해돼요? 우리랑 주님과의 부부관계잖아요. 신랑 신부가 되는 건데 우리가 주님을 제일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으면 우리가 음란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2장의 37절에 보면 이제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나요? 그리고 시간뿐만 아니라 물질은 어때요? 친구들한테 사주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그냥 와서 엄마 나 돈 주세요 하고 그냥 내고 마음과 정성은 하나도 없고. 여러분, 자, 이러고서도 우리가 바람 피우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멜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호세아가 이 고멜을 다시 데려왔죠. 이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고멜과 같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집중. 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대가를 대신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게 되었고 다시 살게 되었어요. 그렇죠?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요. 진짜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랍고 엄청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한다는 그 말의 그 한마디의 위력이 엄청나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죄가 있고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존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서 이 마귀의 노예가 된 우리를 예수님이 그 마귀의 노예가 된 우리를 분리시켜줬어요. 마귀를 분리고 다시 하나님과 붙게 해주셨어요. 그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쵸? 자, 우리는 이런 사랑을 만나야 돼요. 저는 이제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크게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받았냐면 여러분,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늘 항상 뭘 배워요? 너 이렇게 안 하면 죄야. 너 이렇게 하면 회개해야 돼. 예? 저도 억지로 여기 방석에 아빠가 무릎 꿇고 너 회개해 이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하루 종일 밥도 안 주고 회개하라고. 물론 제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이제 방석에다 두고 회개해 막 이렇게 했었다고요. 저도. 자, 그렇게 해야지만 저도 하나님을 만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자, 이제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 그쵸?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을 때 하나님 저한테 뭐라고 하셨을까요? 뭐라고 하셨어요? 야, 너 이렇게 너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너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너 회개해. 너 이거 죄고, 너 이거 죄고, 너 이거 죄야.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빈아, 내가 너 사랑한다.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엎드려졌어요. 여러분, 제가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났어요. 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지금 각자 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사랑한다. 너가 어떻든 이렇든 저렇든 내가 너 사랑한다. 너가 나를 비록 욕할지라도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늘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여러분은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골메갈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호세야 다시 데려와서 너 사랑한다고 말하렴. 사랑하고 다시 데려오렴.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네? 우리가 예수님 같지 않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구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도중에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네, 고매가 같을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을 사랑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세상 그 무엇도 여러분들의 사랑을 절대 채워주지 않아요. 절대 채워주지 않아요. 네, 한순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끝까지 갑니다. 정말. 네, 잠깐 잊어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갑자기 나를 확 휘감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삶에 즐거움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로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이 사랑을 힘입어서 정말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